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연말이 되면 서로 한 해를 지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돌이켜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말을 함께 나눕니다. 이 좋은 말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덕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말에 어떤 덕담이 좋을까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덕담들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내년에도 잘 부탁해. 나는 모두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의 행복을 바래. 2024년에 부디 행복한 한 해였기를 바래. 그러나 다가온 2023년, 4년, 5년도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 잘하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 더 단단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5년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 심지어 젊은 사람들끼리는 이런 덕담도 한답니다. 2025년 우리가 다 먹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오늘 덕담 한마디 할까요?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마디.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저처럼 들어보세요. 자, 자기 가슴에 얹고 자기 가슴을 두들기면서 뭐라 하냐면 나도요. 그렇게 나도요. 여러분 수고하고 정말 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2025년도에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덕담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 정말 덕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긴급하게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는 대내적인 국가의 신뢰도를 급락하게 만들고 국가의 신뢰도의 급락은 경제적 위기를 불러오고 그 경제적 위기는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로 온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보여준 코로나에 그 대처한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있어진 여러 가지 K컬처나 K푸드 등 한국은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나라였고 우리는 중진국을 뛰어넘어서 선진국에 진입한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중진국이었던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델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있었던 대통령의 쿠데타 사건은 한국을 급격하게 대내외적으로 신뢰도를 급락하게 만들고 세계에 자랑스러웠던 우리 대한민국은 조롱거리와 비웃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까지 새로운 세계 문화, 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섰는데 이제 해외 언론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서 한국은 아직도 미개하고 한국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한국은 아직도 발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린 현실 속에서
참 가슴 아픈 이번 한 주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위기 탈출의 비상구이자 구명정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거의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 죄를 우리는 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드린 말씀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평화로운 선교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나라가 아름답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또한 그 아름답게 발전되고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선교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치달아 가게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취소는 국정에 심각한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대통령의 능력과 또한 정치인들의 자기 이기주의가 결국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심각한 위기 상황이 빠질는지 모릅니다. 한때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은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지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다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고 국가가 도탄에 빠지는 처참한 일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거를 잘못해서 대통령을 올바로 선출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국가가, 나라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누구를 찍었든지 당선되는 사람은 찍은 사람이나 안 찍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국회의원이고 구청장이고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선출된 지방과 그리고 국가의 행정,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년에 2년 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국론은 분열되었고 분열된 국론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79년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긴급조치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그해 5월에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 40년하고도 5년이란 아주 길고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했고 도약적으로 비약적으로 뛰어날 정도로 발전하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시 45년 전으로 역사의 시계 바퀴를 되돌리는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도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를 적군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라들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다돛 즉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의 뜻, 즉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다. 여기서 돌아오다는 말은 회복하다, 돌아가다, 전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이 말의 뜻 속에 회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바로 이 돌아오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라는 말은 너의 마음을 송두리째 너의 마음을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할 것을 바로 선지자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우상을 그들에게서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둘을 함께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재앙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입니다. 자, 우리 7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여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기에 가장 좋은 지리적으로 좋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은 사무엘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미스바에서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고 사무엘도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구국 기도를 합니다.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교인 12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기도해왔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도 기도고, 두 번째도 기도고,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도 각자의 정치적 소신과 의견에 따라서 어떠한 견해를 밝힐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45년 전으로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내세우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편에 불과하지, 그들이 국가나 국민을 수단으로 삼고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자기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국가나 국민을 더 이상 도탄에 빠뜨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암흑에서 대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고 습관이고 기도는 문화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미스바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는 위기를 탈출해 준 비상구가 될 뿐만 아니라 난파되는 배의 구명정이 되어 주옵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기 기도 법칙을 늘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이루어진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나라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280장을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첫 번째,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조속히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당략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언론과 사탄에 이끌리 다니지 않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시간에 280장 1장 1절을 찬송하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